요한복음 강의 74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신약성경을 쓴 어떤 저자보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주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164번 나오는데 요한 혼자서 그 중에 7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나 요한 혼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한이 이 세상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영적인 것과 대조되는 의미로 이 세상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근원과 본질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세상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대조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마치 우리 전부이고 또한 그것 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거나 이 세상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성도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바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신분 자체가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도 나는 잘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게 되면 천국에 가서도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진리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는 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나요? 첫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러분, 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진짜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살아가는 활동 무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 자체를 먼저 미워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죄의 본질은 바로 그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공포되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국은 이 죄인들의, 특히 범죄자들의 인권이 아주 잘 보호되고 있는 나라죠.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머그샷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숫자 같은 걸 들고 사진을 찍어서 공개적으로 다 이제 오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 범죄자 얼굴을 보는 것이 아주 쉽지 않죠. 여러분은 어떤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야
위원회를 통해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도 드러내도 된다고 판결이 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요즘 같은 때는 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게 원래 어떤 놈인지 얼굴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전에 자기가 뭐 SNS를 했거나 다른 데 올린 사진을 갖다가 놓죠. 사실 이렇게 포승줄에 얽혀서 사진을 찍어도 다 마스크를 쓰고 또 뭘 하나요? 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사실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왜? 아니 이미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고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온몸을 꽁꽁 감싸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만인 앞에서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치욕스럽고 거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어요. 왜?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반역이라는 사실이 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바로 이 죄의 본질을 가진 인간은 바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서라도 자신이 여전히 괜찮은 존재이며 하나님 노릇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마귀가 이 세상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여기서의 그때는 바로 예수를 믿기 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았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요. 바로 지금 얘기하는 문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모두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무엇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마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진 것처럼 자꾸 그들을 높여주며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거기에 매여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그것들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이 마귀적 영향력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음악을 즐겨, 나는 세상의 문화를 좋아해 하다가 어쩌면 스스로가 알지 못한 채 선을 넘어가며 나중에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에 영혼이 사로잡히고 파괴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마귀가 사용하는 다양한 세상의 영향력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세상의 이런 쾌락과 모든 음악과 사람들이 영상으로 즐기는 영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영향력이 사람들을 무엇에 빠지게 만드나요? 근데 중독에 빠지게 만들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무엇을 추구하나요?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그것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냐 살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영향력이요. 여러분, 지금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루에 수시간을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보며 재밌어, 행복해 라고 살게 만드는 이 영향력.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기억했던 시간은 짧고 사실은 재밌다, 너무 즐겁다라고 했던 시간이 대부분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이 세상의 이 강력한 엔터테인먼트의 영향력에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아이가 들수록 점점점 이게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TV라고 가족이 다 모여서
아빠가 리모컨을 잡고 뉴스를 보실 때는 아빠 빨리 언제 끝나나 기다렸다가야 겨우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모두 다 자기 기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아무리 통제나 아무리 간섭도 없이 어려서부터 계속 보게 돼 있죠.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뭐 교육적인 것을 찾아서 보게 되나요? 나는 어려서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싶어.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아이가 있다면 정말 놀라운 그런 아이죠.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냥 휴대폰을 주면 뭐부터 보나요? 자기를 재밌게 만드는 걸 보죠. 근데 나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그럼 스스로 깨달아. 나는 이 인터넷을 통해 더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듣고 보기를 원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어떻게 되나요?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찾아가죠. 여러분, 남자애들이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 뭘 보나요? 맨날 보는 게 게임, 폭력, 영상, 음란한 것,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하려 해. 3시간, 4시간, 5시간. 여자애들은 말랑말랑한 그런 연애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뭘 가지고 나를 더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이 세상의 영향력에 푹 빠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죠. 근데 이런 영향력의 본질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모두를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 그냥 할 일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무서운 영향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마귀가 이런 문화적인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마귀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그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0절을 보시면 그들은 요한일서에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 무리입니다.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라고 꼭 이단의 그런 교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를 열광해, 이건 너무 좋아라고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유튜브에도 우리가 흔히 파워 유튜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래서 수백만 명의 그런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는 유튜버들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 물질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이거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이걸 사면 정말 좋아요. 내가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지난 10년 동안 샀던 모든 물건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이전에 그걸 보기 전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유튜버의 말에 저건 꼭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사서 여러분 후회한 적 얼마나 많으신가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유튜브를 안 보고 홈쇼핑을 보셨겠죠, 여태까지. 아마 그래서 홈쇼핑을 보시며 샀던 그 물건들 가운데 여전히 베란다에 박스도 뜯지 않은 물건들 있으신 분 있으시죠? 아니, 그 말을 듣고 내가 저걸 꼭 사면 옷이 그냥 다려지는 것 같아. 샀는데 집에서 해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박스에 넣어서 베란다에 놔둔 그 물건들. 예전에 저희 그래서 그 바자회 할 때 그런 물건들이 여러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계속 사람들에게 그런 문화를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의 그런 팔로워를 거느렸다. 엄청나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죠. 화려한 인생을 살아요.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런 게 멋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욕망을 자극할 만한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가면 행복한가 봐. 저걸 사면 좋은가 봐. 저걸 먹으면 나는 진짜 좋을 것 같아라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게 종교화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무리들이요.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게 만드는 근원적 영향력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자기의 죄, 마귀의 영향력, 그것들을 재생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존재하면서 예수 믿지 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교회 가서 너희들 돈 빼앗고 시간 빼앗고 너희 젊음을 빼앗기 위해 다 유혹하는 무리들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런 영적 영향력에 사로잡혀 기독교는 나쁜 거야,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런 영적 영향력의 결과로 결국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세상에서 갈등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에서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서의 갈등,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그냥 나의 쾌락과 나의 영광만을 위해 이 세상을 그냥 살아도 되냐라고는 하는, 아니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성도 안에는 반드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전혀 없으신가요? 여러분, 갈등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일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꼭 드러납니다. 일주일간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본인 안에 갈등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며 고백하는 거죠. 갈등이 없는 사람은 왜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일주일간 내가 예수님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난. 주일날만 와서 그렇게 설교만 듣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엄청나지. 그러면 이런 건 지금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죠. 정말 교회 처음 나와서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배만 드려도 대단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갈등이 있죠. 내가 이렇게 그냥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 되나? 일주일 내내 그냥 맨날 내가 유튜브나 보고 맨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물론 성숙도에 따라 그 반응과 결과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갈등인가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여행도 가면 안 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저축도 하면 안 되고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어떤 구체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의 그 기본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영적 본질 안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본질적 그 영향력이 바로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죠. 하나는 물질주의이며, 두 번째는 현세주의이며, 세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물질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 필요 없다. 나는 영적인 것만 추구할 거야. 이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물질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고요. 물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주의가 붙으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질주의 가장 결정타가 무엇인가요? 가장 집약된 형태가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부정해버리고 오직 물질만이 인간에게 존재하며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공산주의가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또 어떻게 살아가나요? 현세주의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해. 여러분, 젊은이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 가운데 카푸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월급이 200만 원인데 한 달에 160만 원씩 자동차 할부금을 내며 벤츠 몰고, 근데 새 차를 사지 못하니까 오래된 이런 중고차를 사는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냥 라면만 먹으면서 벤츠를 몰고 다녀요. 그러다가 한번 고장나면 수입차는 보증이 끝난 건 막 몇천만 원씩 나온대요, 수리비가. 그래갖고 어떻게 하지 못한 채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그냥 인생이 한탕인 거죠. 내가 젊어서 이거 안 몰면 언제 몰겠어. 자기 인생을 다 몰빵하여 지금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존재. 여러분, 세상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기성이라는 건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기주의가 돼서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인생. 인생의 모든 것이 그냥 나와 내 가족의 인생.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 세상에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요즘에 아파트 빌런이라고 자꾸 이제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내 차만 중요해. 그래갖고 세 칸을 혼자 이렇게 차지하고 주차하는 놈. 우리 가족만 중요해. 그래서 아파트 공용 공간에다가 그냥 커다란 수영장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모두 다 물바다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나와 내 가족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질주의, 현세주의, 이 이기주의가 바로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너와 내 가족 외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있냐고.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난 가족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가 끝이죠. 그게 이기주의예요. 나는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의 분신이며 나의 확장된 자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이 땅을 넘어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다 이것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돈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집착과 열망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 안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이것과 어떤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물질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능력과 영향력보다 내 인생의 진짜 생명이 되시며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런 사람만이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영향력을 우리는 그냥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 태어난 모습입니다. 아이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살게 돼 있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계속 경험하죠.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긴다면 여전히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만 의존하는 그런 물질주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 그래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현실주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희생하고 아끼고 또한 그 미래를 소망이며 고통을 견뎌야 할까요? 우리에게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고통받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걸 우리가 믿고 여기서 내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그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이 전부겠죠. 여기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나의 쾌락과 나의 안정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도 살아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때 가능하죠. 여러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어 넣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이 능력이 우리가 함께 마치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 움직여가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모두가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갑자기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이거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일시적으로 그럴 때가 부어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꼭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 한번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그때 사랑이 넘쳐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하게 하신 다음에 그게 얼마나 좋은 거고 네가 얼마나 이거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친 뒤에 그 다음에 꼭 그걸 직접 훈련하며 연습하는 아주 지리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연습하다 보니까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미약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만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전혀 없다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물질이 전부야. 지금 나는 모든 걸 즐기고 지금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겠죠. 근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고통과 눈물과 그 지리함에 못 견뎌. 아니,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아니, 공개적으로, 나는, 정말 이런 가족관계, 이런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라고 얘기하며, 불륜 남녀를 찾아다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추종하는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럼 마귀가 그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면 막 다 잘 되게 만들고 다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광고죠, 광고. 여러분, 광고가 뭐예요? 사람들을 홀리게 만들어 다 그것을 사게 만든 뒤에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서 매여있게 만드는 게 광고죠. 여러분, 마귀가 그런 거예요. 소수한테는 능력과 힘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파워 유튜버 되고 싶잖아요. 요즘 초등학생의 꿈은 옛날처럼 뭐 대통령이 아니라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의 영향력이죠. 애들도 딱 보니까, 어려서부터 보니까 유튜버 하면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유튜버 돼야지. 여러분, 그럼 유튜버 되려는 모든 아이들이 나중에 다 유튜버가 될까요? 많이 유튜버를 시도하지만 구독자 5명, 뭐 이런 게 끝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모두가 꿈을 꾸잖아요. 나도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되면 좋겠다. 근데 마귀가 소수에게만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두가 그게 전부인 양 쫓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이 비참한 세상. 행복할까요? 소수가 광고한 뒤에 나머지들은 지옥과 같은 비교와 불만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는 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물질적 수준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정말 넘치도록 물질이 너무 많아, 이런 분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살죠. 조금 남는 거 저축하는 거고, 대부분은 저축도 쉽지 않은, 그냥 내게 주어진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좌우하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정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만족이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때, 이 땅에서 우리 눈물을 흘릴 때 있고, 피곤할 때 있고, 답답할 때 있고, 짜증날 때 있지만, 그 나라 소망하며 나에게 주어질 그 안식이 언젠가 주어지겠지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 없이 이기적으로 사는 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가족만을 생각한다는 사람들, 여러분, 그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성이 결국은 가족을 파괴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가족관계에 행복한 경우 거의 잘 없습니다. 그 이기성이 결국 모두에게 전염돼서 나중에 부모가 남겨준 그 재산 가지고 싸우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정말 태반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날, 지난주에도 신문에 났더군요. 형제 하나가 이 부조금 그거를 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밤새. 그래갖고 고소하고 서로. 그 부조금 통에 돈이 얼마나 들었다고 그거를 밤사이에 형제들 자는데 들고 도망을 쳐요. 평생 다시 안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1,000만 원 유산 더 빼앗겠다고 동생을 살해하는 형.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내 가족만을 사랑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물질적 토대 안에서 그게 전부야라고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더 중요해진 그 가치를 위해 나의 가족을 파괴하고 평생 보지 않는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야 진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불행해져요. 그게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으신가요? 우리 또한 너무나 쉽게 이 세상의 영향력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조금만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맨날 생각하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달라고 해서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약해지는 순간 우리는 더 기뻐지고 더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더 관계는 깨지고 더 정말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부족하시다면, 이 소망이 부족하시다면, 이 사랑이 부족하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이게 부족합니다. 이걸 주셔서 제가 이 땅의 이 어려운 삶 가운데 그걸 이길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이상하다고 여깁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죠.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한 대로 사실 종에게는 더 나쁘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주인도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종이 그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인에 대해 어떻게 대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아니, 주인인 예수님도 박해했는데 종인 우리에겐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이 박해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을 혹시 지킨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도 그러면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로 뭘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우리들의 말도 거부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이 왜 일어났나요?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우리가 예수에게 속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거부하고 욕하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그냥 방치하시냐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인간의 근원적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가 무엇인가 폭로하고 드러내셔서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아니 예수님에게 속한 교회가 세상에 없었더라면, 아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정말 우리들만 모여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거기 우리들만 살고 있으면 이 세상과 이런 박해받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통해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결국 마지막 심판을 향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했던 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신이라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뭐 그랬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추구한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 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런 모습을 자기 욕망의 충족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네가 추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나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예수님이 그분이 화려하고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다 짓밟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봐라라고
우리에게 정말 본때를 보여주셨나요? 우리는 늘 그런 걸 꿈꾸잖아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센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 개입 안 하세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영웅을 기대해요? 강력한 영웅을 기대하죠. 신이라면 좀 힘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약해? 별 볼 일 없어? 아니, 강력한 힘을 좀 뽐내야 그 힘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줘서 이 땅에서 우리도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좀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예수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무죄로 판명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여러분 다 썩어버렸어요. 뭐 기절했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서 도저히 맡을 수 없는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신 우리 예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다 날조된 거고 고대에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당시에 기독교가 이렇게 확산되며 아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위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면서까지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 그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 거짓말을 끝까지 지켜야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갖고 뭐 베드로와 뭐 요한과 이런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 거짓말을 끝까지 묻고 가자라고 해서 그들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심을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미 뭐라고 예언되어 있나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이유 없이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이건 표면적 이유는 이유가 없지만 사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영적으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죠. 어떤 것이에요? 인간의 죄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고요. 마귀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요. 결국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예수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미워해.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법을 세상에 다시 사용할 거야.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영향력에 깊이 빠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를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 이제 우리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구원자로 높이고 그분을 믿어 이 땅에서의 이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이 역할을 이제 하도록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이 부여된 것이죠. 여러분, 이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으로 더 강하게 하시기 시작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더 많이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이 별로 안 미워하는 것 같은데요. 증언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세상도 얘가 이거 예수 믿는지 아닌지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건들면 부작용 나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해 보세요. 아니,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이 세상의 현실주의와 이 세상의 이기주의를 벗어나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해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고 거부할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겠죠. 여러분, 무엇이 근데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만족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며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며 제 인생에 정말 기뻤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옛날에 갖지 못했던 거, 가졌던 거, 기쁜 거 그런 거는 너무 미미해서 기억도 잘 안 나요. 옛날에 너무 갖고 싶었던 어떤 뭐를 내가 고민하고 정말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샀는데 그게 막 20년이 지나도 너무 좋지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거 어디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 세상에 그런 것이 기쁨이 아니죠. 어디 가서 아주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있었겠죠. 맛있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맛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오래된 기쁨으로 남아있는 게 없죠. 어디 가서 정말 멋진 걸 봤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때뿐이죠.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건 정말 기뻤는데? 정말 내가 돌아와도 너무 뿌듯하다. 그런 건 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거나,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저희 가르침과 정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게 되고 진짜 복음의 길에 서게 됐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바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정말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영원히 가서 뭐 할까요? 그래서 그때 지구에서 그게 어느 뷔페에 가서 그때 그 새우찜 진짜 맛있었는데 여긴 그 뷔페가 없으니 어디서 먹나? 그러고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그때 거기 그 그랜드 캐년 그 계곡 정말 한국에는 없는 그 미국에만 있는 그 엄청난 규모. 이 천국에는 그런 데도 없고. 그러고 천국에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아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의 결과를 나누며 기뻐할 거예요. 그때 우연히 나도 알지 못한 채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연쇄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통해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금은 알지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찾아다니면서 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셨나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이 가끔씩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나 이건 또 표면적이라 알지 못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희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헌신했는데 그 결과를 우리 모를 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결과들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같이 누리며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때 마음껏 자랑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게 의미였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살았던 거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사랑의 행위를 했던 게 이런 결과로 나타났던 거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날. 세상에서의 미움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